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간다면, 예수님이 어딜 가셨죠? 지난 시간에? 네? 나사렛. 네.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정연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렛이 뭐 하는 데냐?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잖아요. 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자, 왜 배척을 당했는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을 한 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유대인의 기질 문제다. 말싸움에서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두 번째는 이 나사렛의 동네에 전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복음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 시점에 이사야 9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에 가보면은 이새의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 이 나지르라고 하는 말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지르라는 말을 쫓아 올라가 보면 뭐가 나와요? 나실. 나실이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 선생님도 동의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과 나실인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이런 이야기를 칼빈 선생님도 했는데, 자,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답과 레갑 자손들의 전통과 그 삶의 방식을 살펴봤더니까, 이 나사렛에 몰려 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의 후예들이 마치 나실인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관습은 포도주를 먹지 않아,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살아, 농사도 짓지 않고 기술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과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때로는 나지르, 나자르, 네제르, 나자렛, 나사렛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불려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름이 이렇게도 불려졌다, 저렇게 불려진 걸로 보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겨보면, 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죠? 맞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해필 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바로 옆 동네 지척에 있는 거예요. 나사렛하고 가나는 되게 가까운데, 이 가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은 판에 예수님이 오니까, 의원아 너나 고쳐라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배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누구를 인용했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빗대어서,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나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신랄하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빗대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산 중턱에 건설되고 있던 도시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나왔더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시는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갈릴리 지역을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을 지어보면은, 나사렛 지역은 옛 스불론, 자, 12지파에게 나누어졌던 이 땅 중에, 분배받은 땅 중에 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데에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요 가버나움은 납달리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은 옛 스불론, 가버나움은 옛 납달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마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사야 9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봐야 되겠죠?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오래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몇 마리를 두고 가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심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없어진 또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비췄는데 그들이 그 빛을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보지 못해. 그리고 헛짓거리를 해. 그리고 빙빙 돌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선별해서 부르시는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사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읽은 거죠? 마가복음을 읽었죠? 똑같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거의 비슷해. 그리고 절수까지 5절로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더 적은데 똑같은 절을 쓰고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비중을 둔 거예요, 안 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헬라 통역을 했던 베드로의 제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중요하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비중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느라고 마가복음에서도 5절을 썼고 28장이 되는 마태복음에서 그냥 그대로 갔다가 5절을 쓴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을 뒀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 이때 처음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두 번째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봤더니 이미 한 번 부르셨어. 자, 그때는 언제였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강에 있을 때.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따라 붙었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죠? 빌립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또 인도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밝히지 않았죠. 그 사람이 누구로 우리가 추정을 했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는 야고보가 없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없이 요한만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의 부르심은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스승이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는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하는 이런 그 부르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누구를 불렀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특별히 갈릴리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건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다루었죠. 좀 리마인딩 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이방의 갈릴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어부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왜 어부들을 불렀냐? 어부들이 낚시를 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모으는 것처럼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아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와서 갈고리로 다 채간 거야. 데리고 갈 때 코를 다 뚫어가지고 링을 달고 쇠사슬로 물고 가고 줄줄줄 끌고 갔습니다. 자, 그거를 연상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방법으로 내 백성을 다 끌고 갔는데 나는 사람을 낚는 내 제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백성을 불러오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정말 출중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르지 않고 갈릴리에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초기의 사역,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볼 때 우연이고 우발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계획된 대로 오셨던 거고 계획된 대로 가셔야 할 것을 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구원하는 사역을 예정된 대로 다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고맙게도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을 때 이 두 제자의 반응이 어땠죠? 그냥 그렇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 그리고 배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자, 그럼 몇 명이죠 이제? 4명이 예수님하고 아예 동고동락을 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름받던 베드로하고 누가 형제였죠? 안드레. 자,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어렵죠. 자,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 마테. 그 형제가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자, 이 세 형제 중에 따져볼 사람이 이 지금 마테와 야고보의 관계입니다.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레위. 마가복음에서는 마테를 레위라고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은 세리 마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레위, 마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알페오. 자, 이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자, 여기에 알페오 아들이 하나 또 나오죠. 이게 야고보라는 거예요. 자, 마테와 야고보의 아버지가 동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페오라고 하는. 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 형제지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의 명단,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다 놓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쓸 때 자기 친구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자기하고 같이 쓰겠죠. 마가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먼저 쓰게 돼 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이런 걸로 분석을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개의 이 분류로 나눠지는데, 먼저 어부 출신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네 사람은 다 어부죠. 왜? 이 어부 한 그룹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는데 빌립이 누굴 데려왔다고 그랬죠? 나다나엘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돌로메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친구 사이가 있는데 마태의 절친이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와 도마는 항상 이름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와 세리마태, 마태와 도마, 마태와 도마.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할 때는 굉장히 잘 절친처럼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연상을 할 때, 얘네들이 참 친구였으니까 같이 붙여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형제로 보여지는 알포의 아들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둘이 형제지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이 이제 나머지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그런데 요 세 명은 열심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다데오라는 사람이 좀 우리가 헷갈린데, 성경을 보면은 다데오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또 나와요. 요 두 사람이 혼용이 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렇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혹시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밝히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분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가명이 있었어. 가명이 집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인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알려진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어디 다른 성경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썼고, 또 어디에서는 다데오라고 썼는데 그 사람을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쓰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중에 이름이 같은 자들이 있어. 자, 세베드의 아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마테의 형제 야고보. 이게 이름이 같아요. 자, 그래서 마가가 이 두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요 마가는요, 요 지금 야고보에게 작은 야고보라고 붙여줬죠.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자, 얼굴 지금 표정이.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장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을 이름이 명단을 마가가 썼는데, 마가만 쓴 게 아니에요. 마태도 썼고요, 누가도 썼고, 요한도 썼어요. 다 썼어. 그런데
이 이름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예수님의 친지들의 단서들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그냥 별거 생각 없이 그냥 읽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촌들이 꽤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지금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썼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를 썼어요. 그러면 작은 야고보하고 요셉은 어떤 관계예요? 형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로메가 나오는데 그 살로메, 여기 맨 끝에 살로메 나오죠? 자, 이 살로메가 누군지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 형장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던 여자를 쓴 내용을 중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넘겨보면 이번에 여기입니다. 여기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순서상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두 번째,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두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새와 요셉이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발음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인물인 거예요. 같은 인물.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해결됐어. 그러면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라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세베대의 세 번째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럼 세베다는 누구의 아버지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야. 그런데 세베대의 부인이 나오는데 그 부인이 마가복음에 외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살로메로 나와 있죠. 자,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만 나왔지만 지금 내용을 닫아보니까 세베대의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살로메야, 살로메. 자,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게 배열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순서가 지금 1, 2, 3으로 나왔는데,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이 알페오의 와이프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태와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살로메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긴 한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여인들의 이름을 썼어.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만 좀 독특하게 썼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유대인들이 이름을 쓸 때는요, 뭐하고 뭐로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죠? 일단 나이 순, 두 번째는 인지도 순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나이 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인지도 순으로 이름을 썼어. 자, 나이 순으로 썼을 때 맨 처음에 누가 나온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뭐 저기 무슨 바이블 코드나 막 이런 데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사생활을 낳았다는 얘기가 다 소설인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요,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 뻘 되는 분인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인 거예요. 그런 분하고 예수님이 뭐로 같이 사귀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 연장자 순으로 이름을 기록을 하니까 공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인지도 순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어디다 뒀어요? 맨 끝에 둔 거예요. 인지도가 제일 낮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인지도가 제일 높은 인지도의 갑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1번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에 의하면 두 번째 인지는 누구예요? 이모죠. 자, 그러면 이모라고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베대의 와이프가 되는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들어있죠. 이 글로바가 다른 말로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자, 알페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글로바는 히브리 아람어로는 글로바라고 읽는 거야. 자,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 마테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알페오의 아내가 지금 세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데서 1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맨 끝으로 갖다 넣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짠! 예수님의 가계도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의 위는 헬리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요 지금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죠. 그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자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매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나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 내지는 육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게 지금 부자예요. 배를 몰고 다니면서 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살로메야. 그러면 이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또 자매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요 지금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사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이 마리아와 글로바가 나오는데 이 알페오 또는 글로바가 요셉의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부가 돼요. 그래서 이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셉 그리고 레위 마테 요 친구들이 예수님하고 사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친동생은 야고보. 이분을 큰 야고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성경을 한자 한자 짚어서 읽으면 이런 예수님 주변에 이런 그 친지, 이웃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바, 요 알페오 글로바가 초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했어. 예수님을 진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거 악유가 붙었을 때 내가 봤어! 하면 끝난 거야. 그 증인이 중요해요. 그러면 증인 중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사람이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두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글로바, 알페오인데, 자, 넘겨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지가 사흘째요. 자, 글로바가 예수님의 삼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본다면, 자, 글로바는 예수님의 이 유년기, 초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렸을 때 이 소년 예수를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같이 가던 한 사람에게 너 그것도 몰랐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줄을 쳐놨죠?
하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였다. 삼촌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자기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삼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자주 봤을 텐데, 야, 너 참 독특해 하면서 너는 참 범상치가 않은 아이야. 이렇게 늘 보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글로바가 세 번째로 봤다는 거예요. 자, 위의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다 보니까 야,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또 숨겨져 있는 대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간 것은 세리로 전락한 사촌 세리 마태 레위에게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사실 성경을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우리는 이게 미쳤나? 왜 그냥 따라가지?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태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거고, 기회를 줬더니 마태가 회개를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좇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12사도의 명단을 이제 종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둘로메,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 마태 또는 레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다데오, 11번째가 가나안인 시몬인데 항상 젤롯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번째가 가론 유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 저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 조사를 해서 12명의 명단을 이제 체포 명단을 우리가 이제 작성한 거예요. 자, 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유다 출신이 있었어요. 넘겨보면, 자, 가론 유다만 남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가롯이라는 말이, 자, 여기 지금 그리옷이라고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옷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 29km 떨어진 그리옷이 가롯입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루살렘에서 정규 공부를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가론 유다. 이 두 사람만 유대에 가서 유학을 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명단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후에 기록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최신 정보, 가장 생생한, 어찌 보면 이 제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들까지도 제일 잘 묘사한 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로 따져보면은 친구,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잘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리된 제자들 중에 독립운동가 그룹이 있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 세 사람이 독립운동가였던 젤롯당,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셀롯인 시몬의 셀롯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열심당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 가장 앞뒤에 배열되어 있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다데오가 셀로딘 시몬하고 같이 열심당 운동을 하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작은 야고보의 형제, 자 이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레위라 그랬죠? 자,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제사장 가문에서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이.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아까? 글로바라고도 하고 알페오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알페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자, 어쩌면 이 지금 알페오라고도 하는 글로바, 그 아들들 레위, 야고보 이런 이름들을 볼 때 이 가문은 오래전에 마카비 독립전쟁을 할 때 같이 참전을 했거나 그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마카비 하스몬 집안이 다 레위 집안이었거든요. 레위 집안을 주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어. 그래서 알페오라는 이름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 집안에 프라이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들과 관계들을 분석을 해볼 때 어쩌면 마태, 레위 이 집안은 굉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자, 당시의 세리는 백성의 피를 뽑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자, 우리로 따지보면은 친일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그런데 알포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이 작은 야고보가 아까 어디에 속했다 그랬죠? 열심당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열심당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반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페오의 두 아들 중에 마태는 친로마파고요,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반로마파예요. 자, 둘이 어때? 성향이 극대 극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격이 동에서 서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친일이든 반일이든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한 곳에 12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 제대로 된 교회다 할 때는 이 안에서 좌파 우파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파의 제자, 우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좌파든 우파든 이거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녀노소 큰 힘이냐 작은 힘이냐 이거를 따라서 부자는 이쪽에 가난한 자는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여기, 직분이 없는 사람 여기, 이렇게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정신이 이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제각기 자기 성질대로 막 소리를 낸다. 12명이, 하나는 죽었지만, 다른 유다는 죽었지만 11명이 막 각자 막 자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최악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내고 싶은 으앙 하는 소리 내고 어떤 으앙 하는 소리 막 내면은 이게 최악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단 크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이 딱 누구를 지명해서 너 큰 소리를 내 했을 때 내는 소리, 이걸 오케스트라에서는 솔로라고 합니다. 솔로 파트. 그러면 이 솔로 파트는 어떻게 돼요? 오케스트라의 격을 높여주는 거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휘자, 이 스승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말을 하게 했으면 일단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주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 수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파 내파가 없어야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에서 가장 독보적인 소리를 내는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마태, 마가, 요한 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독보적인 소리를 내는 분인데 그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솔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정말로 독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 넘겨보면 2페이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아우 고기도 안 잡혀. 이놈의 인생. 야 주님이나 따라가자. 이렇게 염세적인 마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다 인터뷰해보고 다 알아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첫 만남 이후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왜 예수님을 쫓았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 현혹이 돼서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쫓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면밀히 따졌던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먼저 베드로에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를 떠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그 전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연안에 고기가 없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해야 잡을까 말까.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던졌는데 기대도 안 했던 거지.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잡아서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다른 배에도 가득 채우는 걸 보고 아, 지금 내가 그물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인생의 대전환의 때를 그물 깊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그물 깊는 그 사건에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됐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하고 배와 그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누가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밤새 뭘 했대요?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네 하면서 쫓았는데 빈둥빈둥 놀다가 쫓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손이 부르틀 정도로 밤이 맞도록 새벽에 때까지 그물질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아니 심지어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도 자기가 일할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경에 요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의 어떤 행적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외경과 가경을 읽어보면 빈둥대다가 주님을 쫓았던 제자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 번듯한 직장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자기 직업이 없었음에도 그들이 했던 것은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다 있었고 자기 시간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주님께 부름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둥대지 맙시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자, 공부를 나는 하기 진짜 싫어. 그럼 돈이라도 벌어.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절반이 6명이 다 형제지간이었죠. 자, 이 말은 전도와 선교는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형제에게 전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30살 넘으면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독립된 개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에게 전도를 하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결혼 전 30 되기 전에 전도를 해야 돼요. 결혼하고 30 넘어가면 거의 사실 여러분 사회 일원이 돼서 형제이긴 한데 가끔 만나. 그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도는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가 끈끈하게 왕래하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한 교회 같이 섬기면 늘 같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어, 같이 예배드려. 이거보다 더 끈끈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이 이제 12제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70명, 나중에 보니까 500의 형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내 인생을 성경에 비추어 살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 자매가 절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쪼개고 남을 게 없을 정도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모아놓고 맨 처음에 인사가 뭐였죠? 한 주일 동안 사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의 콜링이 있는 거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다행입니다. 오늘 딱 4시인데